16쪽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강희룡 선교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을 우리 샬롬이라고 인사하잖아요. 근데 샬롬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과 여인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샬롬 그러셨어요. 근데 샬롬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평안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샬롬 하시는 것은 이미 그 샬롬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고난을 경험한 사람만이 샬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고난, 시련, 아픔, 절망 그런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항상 샬롬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선교 이야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이걸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 이래요. 심었다라는 것은 완전 동사예요. 군더더기가 없는 거예요. 심은 겁니다. 그리고 물을 주었다. 그것도 완전 동사예요. 그런데 자라나게 하셨다. 이거는 문법적으로 불완전 동사입니다. 불완전 동사라는 것은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영어로 보면은 보어와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장이 완성이 돼요. 자라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셔요. 우리 반석교에 여러분이 씨를 뿌리고 물을 줍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공을 들여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라나는 것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노력이 하나님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워포인트 써주세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도를 완성해 나가십니다. 그러면 선교와 전도의 주체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실행자도 하나님이셔요. 완성자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삼위일체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까? 전도하는 교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그림은 폴 고갱이라는 화가가 그린 거예요. 이 그림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ere do we come from? Where are we? Where are we going? 제목이 이래요. 근데 이 그림은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과정을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우측에 지금 화면이 가려 있는데 어린 아이가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시간까지 전체를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폴 고갱이. 자, 여러분에게 제가 이 그림의 제목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에게 우리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참 조용하세요. 식사하고 나니까 이제 졸리셔서 아마 그러시는 것 같은데 편하게 들으세요, 편하게. 오늘은 선교 이야기를 듣는 거니까 설교 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아멘.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을 때, 중국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중국의 어느 산골에 목사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서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한 번은 거기 이제 담당하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에게 요청을 해요. 예배 후에 어디를 가셔야 되겠습니다. 어디를 갑니까? 가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그 집사님과 갑니다. 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희 시어머니한테 가는 겁니다. 근데 저희 시어머니가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가셔서 영접 예배 드리시고 예배를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보니까 연세가 많으셔요. 80 중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접 기도를 하려고 준비하면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성경에 대해서 아십니까?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들어봤대요. 근데 사실은 이 할머니가 북조선에서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고 중국으로 오셔서 이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사실은 아주 어렸을 때 할머니로부터 복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못 나가고 그랬던 거예요. 이미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죽으면 나는 천국에 간다. 확신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의 삶을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비참해요. 어릴 때 부모가 다 버렸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장마당이라고 그러죠. 거기 다니면서 주워 먹고 그 어려운 삶을 사신 거예요. 그 고생을 이루 말할 다 할 수가 없죠. 근데 그것이 생각나셨는지 우세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나는 천국에 간다. 그러고 기도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셔서 제가 가는 것을 보고 손을 흔드셨어요. 목사 양반,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 그 할머니의 천국에서 만나자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감격인지 몰랐어요. 저는 그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천국에서 만나자.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를 가야 되는 겁니까? 갈릴리로 가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요, 복음을 전하셨던 곳이에요. 제자들을 만났던 곳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가슴이 넘쳐났던 그 감격이 있었던 그곳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우리 그곳에서 만나자.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요, 바로 그 자리인 거예요. 주님을 만났던 자리, 우리의 죄를 고백했던 자리, 그러므로 감격이 넘쳤던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우리 가슴에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주님을 만났던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반석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잖아요. 입술로만 외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천국의 소망을 안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 그 감격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저는 선교를 세 손이라고 합니다. 손. Three hands라고 하는데, 첫 번째 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에요. 마지막 손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입니다. 그럼 중간에 있는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여러분의 손입니다. 반석교회의 손입니다. 이 손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선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전도하거나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내가 전도하고 있진 않습니까? 선교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거는 선교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내 열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선교,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잡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었을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완전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쟁기질을 하고 심지 않아도 곡식과 열매를 쉽게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우리 전도 안 해도 되고 선교 안 해도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예요. 복음을 전하는. 씨를 뿌리는 것을 파종이라고 합니다. 이 파종의 기초가 있어요. 씨를 뿌림에. 전도의, 선교의 기초가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기초예요. 씨를 뿌리는 기초가 돼야 됩니다. 근데 씨를 뿌리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우리가 전하지 않습니까? 전도지를 들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자는 성경을 읽고 비신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를 읽어요? 신자라고 말씀하지 말고 나를 읽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을 읽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는다라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비신자들에게 그들이 우리가 읽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녹아져서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 말씀처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루안다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루안다는 아프리카 동부에 있습니다. 우간다가 있고 탄자니아가 있고 케냐가 있고 그렇습니다. 키갈리입니다. 수도가. 제가 키갈리에서 복음 사역을 전합니다. 루안다는 1000개의 언덕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온통 산입니다. 그러니까 평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만 짓는데 농사도 우리는 평지에 짓잖아요.
근데 평지가 없으니까 그냥 땅만 보이면 그냥 집니다. 지는데 주로 나는 게 커피입니다. 커피. 그리고 감자, 고구마 이런 게 주식입니다. 이건 넘어가고 기독교하고 무슬림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2050년이 되면 동률이 된답니다. 같아지는 거예요, 이제. 르완다의 인구 분포예요. 참 이쁘죠? 저런 인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1430만 정도.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빨간 표시를 해놨는데 1994년, 95년 인구 통계를 보면 인구가 갑자기 떨어졌어요. 어찌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인구가 줄 수 있어요, 저렇게? 인구는 늘거나 완만하게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94년에 팍 떨어져 버렸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제노사이드가 일어났습니다.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만에 100만 명이 죽었어요. 루안다에는 세 종족이 있어요. 그 세 종족이 있는데 후투족, 투치족, 투아족, 우리가 얘기하는 피그미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후투족이 인구가 제일 많아요. 그 인구가 제일 많은 족이 그 다음 종족인 투치족을 죽인 겁니다. 어떻게 죽였냐면 저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바퀴벌레라고 죽였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퀴벌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멸해야 되는 거예요. 박멸. 완전히 죽이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퀴벌레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3개월 만에 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그런 아픔이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시는 거 잘 알아요. 사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근데 여기서 다른 세대라는 표현이 나와요.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가 아니고 이 다른 세대라는 표현은 뭐냐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아이들이, 후손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르완다의 인구입니다. 아까 보여주셨죠? 1430만 정도. 르완다 인구의 1430만 중에 67%는요 25세 미만이에요. 아까 보셨잖아요. 인구 구조. 25세 미만이 67%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어떤 사람이다? 25 이하예요. 아이들이 넘쳐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기성세대의 대부분은 제노사이드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 우리나라도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지만 루안다도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교사들과 목회자들을 훈련시켜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 제가 강조하는 시스템인데 시스템에 4가지가 있어요. 기도하라, 전도하라, 양육하라, 그 다음에 신방하라. 이 4가지를 교사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당신들이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양육하지 않고 신망하지 않으면 주일학교는 부흥할 수가 없다.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반석교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키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항상 외칩니다. 세미나하고 나면 나는 목숨을 걸었다. 어디에? 교사에. 나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교사 역할을 할 수 없다. 신망하지 않고서는 교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우리 아이들을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아나요.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반석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 교육 지원을 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노예 사무실이요. 제일 우측이 제 사무실인데 거기서 르완다를 위한 그런 교육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저 사역을 보면 맨 마지막 사역을 제가 좀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번역도 하고 설교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다 하는데 찾아가는 교회 교육을 합니다. 저 외진 산골에 교사들도 없어요. 거기를 방문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나눠 먹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교회에 한번 가면 아이들이요 100명, 200명은 그냥 넘어가요. 너무 많습니다. 이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살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저는 르완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작은 씨앗을 뿌립니다. 이 대나무는 모소대나무라고 하는 대나무예요. 그래서 4년이 되기, 씨앗을 뿌리고 이제 4년이 되기 전까지는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4년이 넘어가면은요, 갑자기 커요. 확 14m, 15m까지 큰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역, 여러분이 씨를 뿌리고 있는 사역, 그런 전도의 일이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신 거예요. 때가 되면은요, 확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저도 르완다 아이들을 보면서 그 소망을 갖는 거예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프리카 루안다 정신에 보면 우분투라는 정신이 있나 함께 가는 거예요. If we want to go fast, go along. If we want go long, go together.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것이 우분투의 정신입니다. 이게 아프리카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고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강일훈 선교사 루안다에서 어떤 마음으로 선교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왕입니다. 그 왕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왕위가 물려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왕이 아들에게 제안합니다. 아들아, 내가 미션을 줄 텐데 그 미션을 완수하는 사람은 왕이 될 수 있다. 그 명령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성 밖에, 궁전 밖에 우물이 있다. 거기서 물을 떠다가 궁 안에 있는 항아리를 채우면 가득 채우는 자에게, 아들에게 내가 왕위를 물려준다. 그러고 미션을 줬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열심히 갔다가 갑니다. 근데 큰아들, 작은 아들은 물을 그냥 열심히 퍼다가 채웁니다. 가득 찼어요. 근데 큰아들은 아무리 봐도 물이 차질 않는 거예요. 보니까 물 나르는 항아리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물이 당연히 없죠. 왜 그랬을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은 열심히 아버지가 했던 명령을 따라 열심히 물을 갖다 나릅니다. 때가 됐어요. 아들에게 명령합니다. 아들아, 이제 됐다. 그 항아리를 내가 보자. 작은 아들의 항아리는 꽉 찼어요. 근데 큰 아들의 항아리는 없습니다, 물이. 당연히 작은 아들이 왕이 됐겠죠. 근데 이 아버지가 큰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서 성 밖으로 큰 아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면서요, 뒤를 돌아봐라. 네가 왔던 길을 봐라. 여러분, 그가 왔던 길 양 사이드에는, 옆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났어요. 너무너무도 세상에 더 멋진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나비도 날아다닙니다. 벌도 날아다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 꽃을 보고 그 향기를 맡으면 기쁜 거예요. 아버지는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원한 것은 이것이야. 너는 불평불만하지도 않고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열심히 했다. 저는 큰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내 수고와 내 눈물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슴속 깊이 뜨거운 열정으로 가지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셔서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우리 가슴 속에 담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열정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정으로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을 인내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에 우리 반석교회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